햇살이 따스한 봄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17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입법기관에 의해서 제정되고 공포되어서 문서화된 법을 성문법이라고 하고 그 외에 제정되지 않은 법을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문법에는 관습법과 판례법이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관습이나 관행에 의해 생긴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법으로 승인된 것을 관습법이라고 하고 비슷한 사건들의 판결이 축적되고 쌓여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을 판례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판례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졌고 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주변 나라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른 나라들과 같은 그런 어떤 법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지도자에게 가서 혹은 왕에게 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며 재판을 했습니다. 그 예로 솔로몬 왕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유명한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솔로몬 왕이 직접 듣고 판결을 내려주는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율법 이외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습법과 판례법을 더 많이 적용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유다 사이에 전쟁이 그때부터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은 확실한 유다의 왕이었지만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호수아비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에 의해서 왕으로 이렇게 추대받기는 했지만 실세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아브넬이 죽은 사울의 첩이었던 그 여인과 통간한 일에 대하여 이스보셋이 지적하자 그것을 분하게 여겨서 이스보셋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가게 할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고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에게 원한이 있었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다윗 몰래 돌아가던 아브넬을 잡아와서 동생의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군을 통제하던 군대 장관들이 힘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군대 장관인 요압을 이렇게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푸념을 늘어놓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이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고 4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권력을 쥐고 있던 아브넬은 죽었고 이름만 왕인 이스보셋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도 다윗이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사무엘하 4장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이 두 지휘관들은 브에로 출신입니다. 이 여호수아 9장에 따르면 브에롯은 이스라엘에게 투항했던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 족속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그때부터 베냐민 지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여겨지긴 했지만 엄연히 가나안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이스보셋이 제대로 된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브에롯 사람 레갑과 바하나가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밤새 달려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다윗을 우리 주 되신 왕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섬겼던 이스보셋 왕을 왕의 원수, 다윗의 원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살해 행각을 보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의 배신과 살해 행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왜 이스보셋을 살해했는지는 명확한 근거를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굳이 그들이 브에로 출신이라는 어떤 출신 성분을 밝히는 것을 보아 살해 동기를 이렇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긴 하지만 분명히 사울 왕조에서 환영받지 못하던 가나안 출신의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급하게 편성된 어떤 군사 조직에 편입되었을 것이고 비록 군 지휘관이었지만 이방인의 신분으로 늘 미래가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 시점에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에 편입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또 한번 바뀌게 되면 자신들의 입지를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윗의 적인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에게 인정받아야겠다 하는 계산이 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월요일에 보았던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그 사울 왕을 발견하고 머리에 있던 왕관과 또 팔고리를 가지고 다윗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울 왕의 목숨을 자기가 끊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적인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고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다는 이유로 그 아말렉 청년을 처형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 역시 이 아말렉 청년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청년은 사실 사울 왕을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레갑과 바하나는 사울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목을 잘라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정말 세속적인 왕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자신의 정적을 제거해주는 레갑과 바하나를 칭찬하고 또 높은 관직도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거짓과 불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않고 늘 정직한 길로 행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적이었던 사울과 아브넬과 이스보셋, 다윗은 그 누구에게도 직접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반면에 레갑과 바하나는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들을 악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던 왕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암살하고 머리까지 베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함부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가에 적대감이 없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그를 위해 애가를 만들어 불렀을 정도로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스보셋을 암살한 레갑과 바하나는 아말렉 청년을 처형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처형했습니다. 아말렉 청년을 처형했던 그 판례가 이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일관되게 사울 왕가에 대해 호의를 보여왔고 그 후에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이 사울 왕가를 추종하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인 판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정치적인 계산이라기보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의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은 언젠가 그 끝에서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넬의 힘을 믿었던 이스보셋이 그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조는 늘 세상의 힘을 의지했고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느리더라도 이 세상의 힘이나 술수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의 힘이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길이 느리고 우리가 택하는 방법이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의인들이 걸어가는 지혜로운 길인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적절한 초세술도 사용하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